이번 주간은 민족 설날입니다. 작년에 저희 설날 할 때 한 해 동안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집콕 돼가지고 방콕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해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올 설날 맞이해서 새해에 2021년도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한 해가 새롭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저희들 10% 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서로 얼싸안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우리 곧 다시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면 이 한 해가 다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새로운 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정과 선택을 주시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작년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곁에 가족이 있고요, 새롭게 만날 친구들이 있고요, 또 교회 오면 만날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면 결코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 기쁨으로 주신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설날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 57번째,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2003년도에 도전 100만 달러 초능력자를 찾아라 라는 이런 프로를 방영했었습니다. 초능력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초능력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자가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0억, 11억 정도 되는 그 돈을 걸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하면서 초능력을 보여주면 10억 이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래서 저는 첫 회부터 봤습니다. 첫 회 나왔던 분이 인도의 자석인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몸에 다 붙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 동전, 칼, 핸드폰, 하다 안 되니까 다리미도 붙이고요, 큰 냄비도 몸에 붙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다 놀랐습니다. 진짜 자석인간인가 보다. 그러자 100만 불의 이 후원을 낸 이 스폰서가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온몸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라. 베이비 파우더 아시죠? 아기 기저귀 무르지 말라고, 살이 물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건조하게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그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고 당신이 붙였던 걸 다시 붙여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정말 자석인간이라면 어떤 이물질이 있어도 다 붙어야죠. 그런데 그 베이비 파우더를 발랐다고 아무것도 몸에 붙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몸에 땀이 잘 나는 체질인 겁니다. 그 땀 때문에 다 습기로 붙는 거죠. 절대 자석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뇌호흡하는 사람이 나와서 눈을 가리고 뇌호흡으로 투시를 하는 겁니다. 한 꼬마 아이가 나왔습니다. 안대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줄줄줄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자 100만 불 스폰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책을 안대 앞에 말고 머리 뒤로 놔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합니다. 계속 틀린 이야기만 합니다. 뇌호흡으로 투시한다는 초능력은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었느냐? TV를 보니까 그 아이가 살짝 안대를 들어서 눈으로 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이 프로는 1년을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초능력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다 거짓임이 밝혀지고 명예가 추락하고 돈벌이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게 되어서 9회만 딱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100만 달러의 후원자는 당시 신유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치료 사역을 한다고 하는 피터 파포트라는 목사의 사기 행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어폰을 귀에 끼고 방송실에서 사람이 그 치료해주는 사람의 신상 명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치 계시를 받는 듯 막 얘기하면 그 당사자가 놀라서 자빠지고 기도받고 치유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다 사기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숟가락을 휘게 만들고 텔레파시로 투시를 하는 분이었죠. 세계 곳곳에서 초능력 쇼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0만 달러의 후원자가 유리 겔라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는 숟가락을 휘어봐라.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텔레파시를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 숟가락을 휘게 하지 못했고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텔레파시로 투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이전에 자신이 보여주던 초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유리 겔라는 그 대단한 초능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인기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후에 많은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부풀려지고 과장되며 속이고 거짓으로 꾸며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 앞에 신앙 좋은 척, 믿음이 대단히 큰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세상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은 과학적이라고 또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고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세속의 사람들도 여전히 허풍과 과시, 과장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인터넷입니다. 물론 우리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진보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인터넷 얼마나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SNS,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 진위 여부는 따져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진리로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가 얘기하면 진리다.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얘기하면 그거 누구에게 검증해 봅니까? 인터넷 찾아보죠. SNS 봅니다. 밥집을 찾을 때도 SNS를 찾아보고요. 여행을 갈 때도 SNS가 가이드가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SNS나 블로그나 또는 인터넷에서 나온 것들을 먼저 보죠. 아예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책 읽었다고 얘기하죠. 어느 주일에 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에서 나온 여인, 그것을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 성경과 다른 얘기 하십니까? 황당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성경의 근거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한 SNS의 블로그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제가 만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중학교 교과서에 성경을 왜곡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가 죽였다고. 그것을 서로 퍼나른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은 보지 않고 SNS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설교자인 김주영 목사는 믿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신뢰는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SNS가 이 시대의 대세, 진리, 모든 것이 되어가는 시대에 온갖 허세와 과시, 허풍과 거짓, 속임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인데 그 사진을 찍는 방법들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보다는 실제와 다른 완전히 자신을 과장하고 크게 부풀려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이 요즘의 SNS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든 부풀리고 겉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죠. 속된 말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SNS처럼 최첨단의 과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최고 과학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될 것이 그곳에 우리가 과장하고 거짓을 보여주고 가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 이 시대를 매우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곧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겉보기만 보고 평가하고 표적과 드러나는 사인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효모, 이스트. 빵을 만들 때 넣으면요, 그 빵이 몇 배로 부풀어지죠. 사실은 적은 곡물로 한두 사람 먹을 그 곡물에 이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면 5, 6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누룩의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가짜 초능력자들이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고 속이고 부풀려서 사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세태를 비판하는 비유로 누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곧 1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두고 예수님은 시대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누룩과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 표적, 사인, 겉보기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만 보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눈여기에 좋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고 오감에만 만족해 주는 것이 천국이요 행복이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누룩의 시대죠. 이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시대에 너희가 느끼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 헛된 것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한다. 허풍과 허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누룩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신앙은 도리어 거짓과 허세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돼야지요.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SNS 속 허풍과 표정만을 바라는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며 진리만이 이 땅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의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저는 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단 하나에서라도 가치를 회복하는 신앙. 요즘에는 영상이 대세인 시대라 여러분 만화 잘 안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만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흔해지고 있어. 너무 쉽게 다운로드를 받고 너무 쉽게 관계를 맺고 알맹이만 빼먹고 그래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하나를 보더라도 한 명을 만나더라도 가치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영양분이 찌꺼기 없이 알뜰하게 내 몸속으로 모두 흡수됐으면 좋겠어. 달콤한 정보들, 무책임한 관계들, 넘치게 먹고 토해버리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 모든 것이 너무 흔해져 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읽는 것도, 만나는 것도, 관계도, 사람도, 여러분이 얻는 지식도, 정보도 너무 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리산을 갔다 왔습니다. 화엄사 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능선으로 가면 2박 3일이 걸립니다. 천왕봉까지 올라가려면.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마치 너무나 같이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너 언제 갔다 왔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는 않았고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최근 한 역사를 아주 재밌게 설명해주는 방송인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더 이상 시청자들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방송에 못 나오게 되었죠. 그게 요즘 우리 세태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료들, 그 흔해 빠진 자료들 보면서 거기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진 않고 그냥 인터넷, SNS에서 나온 것, 그 흔한 모든 자료들을 보고 마치 내 지식인 양, 내 거인 양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맛있는 물 한 모금이 뭔지 아십니까? 한두 시간 등산을 해서 높이 올라가서 마지막 정상에서 생수를 딱 따서 한 모금 마실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흔한 물을 먹고 있죠.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룩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곧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자랑하려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그들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들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과시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훈들, 곧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자들로서 자기 힘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는 것,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현세주의와 이성주의와 자유주의와 기복주의 등등등 주의 계속 주의만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똑똑하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주의, 무슨 이론, 무슨 사상, 무슨 교훈 등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맞죠.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주의자, 무슨 이론가, 무슨 사상가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대단해 보이죠. 거창해 보이지만 앞에서 함께 본 만화의 지적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해지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흔해지면요, 부풀어져요. 과장되고요, 헛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누룩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 가운데 단 하나에서라도 가치를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본 만화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를 보더라도 한 명을 만나더라도 가치 있는 영성의 삶으로 만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만남과 가치 있는 관계와 그 가치 있는 사랑과 치유들을 찌꺼기 없이 알뜰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모두 흡수하고 모두 수용하고 모두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어제 토요 예비일 새벽 기도 때 제가 나의 십자가 나의 작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각자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본문 가운데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수십 명, 수백 명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작은 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의 미소로 그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요,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너도 나도 부풀리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가짜 영성, 각자 누룩의 신앙에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 필요한 신앙은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도 참된 신앙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에게 온몸과 온 정성의 신앙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고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미된 찰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미된 찰나를 조심해라. 숙성된 영성을 회복할 때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순간에 은혜 받고 찰나의 환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 말고 수십 년 여러분이 지켜온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보여준 변하지 아니하는 겸손과 성실과 희생과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낼 때 그것이 참된 영성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해서 그 오랜 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그 모습을 지키고 보수해 오더라도 순간 눈에 번쩍거리는 신비적인 섬광을 보거나 환상을 체험하면 그것에 마음이 휩쓸립니다.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죠. 수십 년 지켜온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지켜온 그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때로 지루할 수 있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흥미가 떨어져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재미와 흥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찾을 때는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또 걷고 또 걸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와 흥미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많아지고 커지면요, 지나친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항상 재미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 때 흥미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설교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유머 하나도 안 하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어, 성경 재미없는 거야. 기도할 때 번쩍거리는 섬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비가 없네. 안수기도 받으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밋밋하네. 여러분, 그런 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조미료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재료는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순간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주문합니다. 짬뽕에 조미료 넣지 말고 미원 넣지 말고 그냥 달라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미원 넣지 말고 조미료 넣지 말고 짜장면, 짬뽕 한번 잡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잡습니다. 하루는 저도 한 젓가락 먹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빨간 건 짬뽕이요, 검은 건 짜장이구나.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잡수십니다. 왜 그렇게 잡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진짜 짜장 맛이고 이게 진짜 짬뽕 맛이라고. 그 조미료 넣으면 조미료 맛이지 그게 무슨 짬뽕이고 그게 무슨 짜장이냐고. 들어보니 맞는 말입니다. 조미료를 쓰면 순간 맛은 있지만 다시 찾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깊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국은요 절대로 조미료로부터 맛을 내지 않습니다. 순간 맛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깊은 맛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숙성된 영성. 저와 여러분은 숙성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이후에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더불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 때 보여줬던 그 표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칠병이어의 그 표적,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이적 보여주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처럼, 표적, 이적 그것만 있으면 믿음 갖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만 요구했는데, 이적만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얘기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룩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 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바다에 뛰어들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주야 동안 요나는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영적인 삭힘을 당합니다. 푹 고아지는 거죠.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보고 찰나의 영성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환상 중에 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뭐 했을까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그 방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삭히고 고아지고 숙성되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대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다메섹 환상 가운데 예수를 본 바울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그곳에 머문 것은 그곳에서 더 훈련을 받고 더 연단하고 더 그곳에서 성숙한 영성을 갖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바울의 숙성된 영성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동안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던 3일 동안 바울이 음성을 들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숙성과 또한 연단의 기간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좀이 된 순간의 찰나의 신앙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바울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누룩처럼 순간에 부풀어 오르는 찰나의 신앙보다는 진국이 우러나오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숙성된 영성을 가질 때 진리를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제일의 말을 감정하는 백락이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백락이 데리고 있던 이 수제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불만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10년 넘게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데 스승님은 이제 갓 들어온 이 제자들에게는 천리말을 감별하는
한 번에 천리를 달려가는 그 천리마를 감별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면서 어찌하여 제게는 허구한 날, 제가 10년 동안 스승님을 모셨는데 허구한 날 보통의 말들만 이 감별하는 것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며칠 만에 말을 감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천리말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천리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말인데 그걸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리말 감별법을 배우느냐고 보통 말의 감별법을 배우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생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내게 찾아온 내게는 진짜 중요한 말을 감별하는 것을 철저하게 너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까지 너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있지도 않은 천리말을 분별하는 누룩과 같은 감별사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제대로 된 말 감별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말의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랜 동안 그 지혜의 스승과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의 깊은 가르침, 오랜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만 그의 뜻을, 그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찰나의 만족이 아닌 깊은 숙성된 영성을 가져야 바로 그때 누룩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보화처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 악한 세대 속에서도 승리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누룩처럼 부풀리고 헛된 자랑으로 가득한 세태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명의 삶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오랜 연단과 훈련으로 숙성된 영성을 만들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